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로 아버지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다가 말씀대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아름다운 가정 만들기 5번째, 아빠를 존중하는 엄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의 집에서는 아빠와 엄마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보여지나요? 그러면 너무 감사하네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세상에 가장 완벽한 존재는 아빠, 엄마지만 한 인간으로서 보면 완벽한 존재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자녀를 사랑하고 있는 엄마, 아빠라고 하더라도 그 엄마, 아빠가 언제나 변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사랑해 준다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엄마를 사랑하는 아빠에게도 아빠를 사랑하는 엄마에게도 동일하게 이 세상을 닮아갈 것이 아니고 TV에 나오는 어떤 아빠가 어떤 남편이 아내를 정말 이렇게 사랑하더라, 어떤 아빠가 자녀들을 이렇게 사랑하더라, 모범이 될 만한 사람들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세상에 어떤 아빠, 어떤 남편을 본받으라고 하지 않아요. 또 엄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빠를 사랑하는 엄마에 대해서 세상에 이런 사람처럼, 이런 아내가, 이런 엄마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에서는 아빠에게도 엄마에게도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동일하게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서로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내가 정말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또
앞으로 여러분들도 누군가는 또 아내가 되기도 하고 엄마가 되기도 하겠지만 특히 아내로서 나의 미래의 아내는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미래의 아내가 될 나는 이러한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에는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가장 거부감이 드는 단어가 뭐예요? 그렇죠. 가르쳐주지 않아도 모두가 동일하게 고백해요. 이거는요. 엄마들끼리 모여있는 모임에 가서 읽어줘도 모두가 다 동일한 대답을 해요. 복종 너무 심해요. 심하다고 생각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야, 복종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이기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엄마의 모습은 아빠에게 공포와 두려움으로 복종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사랑과 존중으로 순종해주고 있나요? 여기서 말하는 복종이라는 것은요, 순종보다는 더 높은 의미를 말해요. 그렇다고 맹목적인 복종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무엇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뭐 하신 것 같이? 희생한 것 같이. 그래서 어떤 집에서는 TV 리모컨을 어떻게 됐어요? 선택권을 아빠가 엄마에게 주는 기도해요. 왜냐? 사실 아빠의 모습 속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가 휴일날 밖에 나가지 않고 어디에 누워서 무엇을 보는 아빠요? 그렇죠.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고 한 손에는 무엇을 들고요? 리모컨을 들고 있는 아빠의 모습이 굉장히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교회 와서 설교하시는 데 있어서 남편들 리모컨을 아내에게 갖다 바치십시오 라고 말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리모컨을 주라는 게 아니고 아내를 최대한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듯이 그것도 희생하지 못하냐 라는 상징적인 의미인 거죠.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기준은 누구와 비교를 했어요? 예수님과. 그러면 완전한 신과 비교하는 게 닮아가기 더 어려울까요? 아니면 그래도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떠한 공동체를 비교하는 게 닮아가기가 더 쉬울까요? 뭐가 더 쉬워요? 남편들이 예수님을 닮는 게 쉬울까요? 아내들이 교회를 닮는 게 더 쉬울까요? 그렇죠. 지난주에 했던 말씀은요, 남편들에게 저도 그렇게 느껴요, 목사님도. 이거는 진짜 과한 비유야. 이거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내보다는 남편에게 더 무거운 의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비한다면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보다는 좀 더 높은 의미의 복종을 말하는 것은 사실 과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무엇을 한다는 전제 조건하에요? 그렇죠. 희생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왜 아내 보러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냐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뭐가 돼요? 머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머리라는 의미는 교회의 머리는 지난주에 누구라고 배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뭐라고요?
몸이라 그랬어요. 지난주엔 이렇게 말했죠. 머리가 자기 말을 안 듣나고 팔과 다리를 잘라버리면 머리는 남아있어도 그 몸뚱아리는 뭐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어요. 근데 오늘은 반대인 거예요. 손과 발이 내가 저리로 가고 싶은데 머리가 자꾸 명령을 해서 다른 곳으로 가게 해요. 야! 머리! 너! 해서 머리를 잘라내면 손과 발은 다 어떻게 돼요, 결국? 죽게 돼요. 똑같은 비유를 가지고서 아내와 남편의 사이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4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죠?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마태복음 지난주에 봤던 건데요. 16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다 찾으셨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거를 앞글자만 따서 말하면 어떤 단어가 나온다고요? 익투스? 물고기.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운 교회가 누구의 교회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요? 내 교회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내 교회는 베드로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분명히 교회의 소유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그럼 우리 고덕 아름다운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담임 목사님인 제가 주인도 아니고요. 이 교회가 세워지도록 굉장히 많은 기도와 재정을 후원하신 분들의 교회도 아닌 거예요. 이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떤 교회도 사람이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거고요. 교회가 몸이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도 본인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예수님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교회도 예수님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지난번에도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랬잖아요. 세상에 나가니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자, 이 말씀 속에 뭐가 있냐면요.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고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께 드려서 뭐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커서 여러분들도 아내가 되고 또 누군가는 그러한 아내를 맞아들이고 또 여러분들의 엄마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남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아내 말고요. 특히 교회라는 것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아내로 비유되잖아요. 그러면 아내라는 것은 교회처럼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냐면요. 아, 누구 남편은 이렇대. 누구 아내는 이렇대.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은 불행해져요. 그게 아니고 내가 바라보는 나의 남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내가 바라보는 나 아내. 서로의 고백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 사랑하는 고백과 나의 부족함을 서로 인정하고 보듬어주는 그러한 서로의 믿음의 고백만이 오직 우리의 가정을 더욱더 화목하게 만들어갈 수 있고,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아내들도 남편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에게 요구할 때 성경에서는요, 남편이 예수님처럼 완벽할 때만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남편에게도 예수님처럼 완전할 수 없지만 그를 닮아가라고 말을 했지만 인간은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그런 말을 했는지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을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교회 가면 남자들이 많아요? 여자들이 많아요? 그렇죠. 남자들이 더 많은 교회는요, 아직도 목사님은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거는요, 사실 초대교회에서도 똑같았어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자, 여기까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그랬는데요, 남편이 뭐 하지 않는 자라도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이거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남편이 우선은 무슨 생활을 안 해요? 신앙생활을 안 할 수도 있어요. 또는 남편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온전히 주님의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아내를 위해서 마치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희생했듯이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자라 할지라도 뭘로 말미암지 않고요, 말로써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무엇으로요?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부족하여도 말로 말고, 당신이 비록 예수님처럼 나를 위해서 전적으로 희생해 주지 않아도 나는 당신을 내 머리로서 존중합니다. 그러한 행실로 말미암아 남편이 무엇을 받을 수도 있어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반대로 아내가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녀요. 그런데 그 아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남편에 대한 존중함이 없다. 그러면 믿음이 온전치 않은 남편이요, 그 아내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자,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먼저 보고 교회에 올까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날까요? 맞아요. 여기에 굉장한 진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모든 사람들은요, 대부분 교회에 왔다가 거기서 다니다가 교회의 모습을 보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보고 그 안에서 행복감을 얻으면서 믿음이 성장해 나가다가 하나님의 때에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듯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서 남편도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진짜 남편을 함께
손을 잡고 다정하게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꿈과 소망을 가지신 교회 집사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러려면 평상시에 막 잔소리를 잘하고 막 말을 잘하고 그래도요 오지 않아요. 남편을 주님께로 잘 인도하는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남편을 지극히 존중해주는 모습이 있어야만 그를 통해서 당신 같은 사람이라면 나도 예수님을 믿겠네. 3장 2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시작. 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누가 누구를요? 남편이 아내를. 그러면 너희의 두려워하면은 무슨 뜻이에요? 남편을 두려워하라는 건가요? 아니죠. 여기서 아내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을 말하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엇이기 때문에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남편이 때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꾸미는 거예요. 자, 3절부터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어떤 친구를 봤어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도 그렇고 교회를 하면서도 외적으로는 너무 깨끗하고 잘 치장하는 친구가 있어요. 진짜 옷에 뭐가 구겨지거나 때 묻은 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입만 열면 욕이란 욕은 막 사람들이요 점점 멀리해요. 외적으로는 깨끗할지 모르나 무엇이 깨끗하지 않는 거예요? 내적인 게 깨끗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방법 가운데 내가 나의 만족을 위해서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한다라고 남편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지 못하더라도 내 마음을 더 다듬고 온유한 마음으로 정말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해 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5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부녀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던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남편을 사랑했던 그 아내들도 어떻게 나와 있어요? 이와 같이. 그렇죠. 자기를 단장해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이 자기를 뭐 하는 거예요? 단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엄마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겠죠?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행실, 마음이 뭐한 사람이요? 온유하고 깨끗한 사람.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아빠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 우리 남자친구들은 그러한 아내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여자친구들은 그러한 아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우리 주제는 뭐예요? 생명이 되어 흩어지다. 그 가운데 올해는 가정을 더욱 아름답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은요, 우리는 We Us 프로젝트. 그러면 오늘 말씀에는요,
아내가 더 낮아져서 누구를 섬겨요? 남편을 섬기는 거죠. 그렇게 섬기면 남편이 어떻게 돼요? 세워지는 거예요. 그 세워지는 남편이 또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이런 선구조가 선한 순환이 이루어질 때 가정이 더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잊지 마시고 꼭 그러한 아내가 되시고 그러한 아내를 맞아들이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엄마들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남편의 조건이 아니고 그냥 그 모습에 존중할 수 있는 믿음의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빠를 존중하는 엄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 가정 가운데 온전히 심어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아내가 되고 그러한 아내를 맞아들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